오늘 말씀은 얼마 전에 봤던 말씀 같은데 오늘 말씀은 전에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20장에 우리가 그날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죠. 이 도피성의 말씀 그대로 땅 분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0장에서는 그렇게 따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오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 제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고조선에서 소도라는 곳이 또 있었죠. 도망친 죄인들이 들어가면 잡지 못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들이 피할 곳을 일부러 만들어줬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도피성의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단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6개의 성읍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 성읍을 두어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든지 바로 그곳에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것이 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신분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라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응급 처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부주의하게도 그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먼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알기 전에 우리가 실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길을 잃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나오는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의미와 함께 받아들이는 곳, 안으로 거두어 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도망쳐온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도망쳐서 갈 곳 없고 받아줄 곳 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곳.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문들이 많이 활짝활짝 열려 있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도 오시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많이 주어집니다. 과거가 깨끗한 사람은 어디서나 다 쉽게 환영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도피성의 문은 달랐습니다. 실수한 사람,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영영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쫓아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뒤에 우리에게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정한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른 제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죄책감 때문에 교회로 쉽사리 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저 어렸을 때부터 저랑 신앙생활 했던 형님이 어제 교회를 잠깐 방문했는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가냐 교회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도망하지 말고 내게로 와. 도피성의 문은 죽이려고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렇다면 도피성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반드시 모든 도피성에 있는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의적인 살인과 부지 중에 일어난 죽음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어서 의도적으로 죽인 건 그건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를 흉기로 사용했는가? 찔러서 정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휘둘렀는가? 혹은 이전부터 이 사람을 정말 미워했는가? 그리고 숨어서 기다렸는가라고 합니다. 갑자기 죽이기 위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를 쳤는가? 그리고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중들은 단순히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그리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증언한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악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주의적으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해서 한 그러한 죄와 의도적으로 한 죄를 동일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과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그것도 못해.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아유, 그런 것도 못 이겨. 그런 거에도 넘어져.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한 번 잘못했으니 영원히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장면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그가 악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혹은 그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너무 빨리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렇대. 얘기 들었어? 저 사람 이랬대잖아. 그래서 어머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한번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의 그러한 실패나 잘못을 먼저 그 사람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복수자의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 회개한 사람의 과거를 반복해서 들추어내는 것,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낙인을 찍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도피성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왔을 때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난 괜찮아. 그것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은혜는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죄의 진실을 직면하면서도 죄인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줄게. 너무 미안해. 먼저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쌓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좋은 뜻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참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결정 내려버리고 그냥 막 한바탕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었다면 기도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게 됐으니까 난 파산 신청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인생이 끝난다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제의 일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일의 방향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상처 준 그 상처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는 있는 겁니다. 도피성은 책임을 피하는 문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다시 살아가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었던 것이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결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했고 자신의 집과 밭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생활 터전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도피성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인과 동시에 그곳에서 기다리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바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하거나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단축시켜서, 소위 말해서 지금은 좀 감면해주고 열심히 수감하면 좀 단축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내도 안 됐고요. 선행을 많이 해도 내가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성합니다라고 반성했다고 주장해도 안 됐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흘린 피에 대한 대리적인 속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일이 즉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회개하면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즉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피성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안전은 주어졌지만 즉각적인 귀환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이전의 생활로 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도피성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관계도 어색하고, 몸도 여전히 나는 아프고, 경제생활도 여전히 나는 빠듯해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문 또한도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다시 그날이 올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이전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피성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성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당당히 성문을 걸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어제까지 집에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까? 그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했던 행위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이 그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민수기에서의 도피성은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실상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말하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까지도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기준 앞에 서면 과연 누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순한 실수만 받아주는 도피성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더 크고 완전한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피의 보복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 값을 찾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고엘이에요. 밖에서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값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보복하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가족이 가난으로 땅을 잃으면 되찾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었으면 그 죽은 값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고엘이란 단어 안에는요, 고엘이라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내 가족들이나 내 식구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땅을 잃었으면 그 땅을 되찾아 주어야 돼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혹은 금전적으로 너무 큰 빚을 지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종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가족에게 손실이 생기면 나의 희생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가까운 친족이 고엘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야 할 고엘이 되셨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제물만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의 손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할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분의 몸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죄가 그것에서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것을 배제시키시길 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만 이면에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결코 대충 넘어가고 그냥 슬쩍 눈 감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자리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있던 사람에게 귀향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감과 정죄감을 구분해야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책임감은 우리는 회개하게 하여, 그래서 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정죄감은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넌 죄인이잖아. 너 끝났잖아. 하나님께서 널 받아주지 않아. 너 이런 죄인을 어떻게 받아줘. 다시는 너는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러나 십자가는 선포합니다. 내 죄는 결코 작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죄보다 더 크단다. 네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라 라고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 계십니까?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로서 완전히 실패자야 라고 또한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이래서 소망이 없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또한 오랜 고난과 피로로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에서만 피하는 성이 아니라 지친 우리 영혼이 피는 피난처라는 것 또한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짧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민수기의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성읍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는 어땠습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는 과거에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육했던 그 살육에 가담했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저주로만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놓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으로 인해 흩어져 있던 그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 도피성의 주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신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실을 말하기 전에, 진실을 밝히기 전에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되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따뜻하게 마주어주는 은혜의 성읍이 되어야 하면서 또한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도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또한 혼날 것이 두려워 숨기는 가정?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배우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그래서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곳이어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숨기려고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벽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쫓아가는 복수자의 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5장의 마지막 말씀은 3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성벽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숨겨두기 위해 도피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밝혀지고 생명이 보호되고 다시 살아날 길이 열리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경고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도 소망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잘못도 숨기려 하지 마. 그러나 너의 죄가 나의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기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당화하지 말고 피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에 숨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문제가 곧 해결되지 않아도 떠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겠죠. 그렇다고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는 도피성처럼 피할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답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도 숨이 쉬어지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이 편해졌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분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